샬롬. 영상을 보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올렸던 유대교의 메시아관 영상의 내용에 이은 심화편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 채널을 처음 개설했을 때부터 사실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질문해주셨던 분야인 예수가 유대인의 마시아흐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번 영상에서 드디어 그 부분에 대해 한국어로 전하는 유대교적 관점으로 정리를 좀 해봤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새로운 내용들을 정리해봤으니 영상을 보시기 전 유대교의 메시아관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면 영상 상단의 링크를 통해 미리 해당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마시아흐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선제해야 하는 유명한 조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후 예언자가 그분이 오기 전에 먼저 나타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엘리야후 예언자를 너무 해석적으로만 생각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엘리야후 예언자 그 자체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시아흐의 오심에 보통 집중을 하고 엘리야후 예언자가 반드시 앞서 와야 하는 이유를 조명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는 왜 다시 와야 하는 것일까요? 마시아흐는 알려진 대로 다비드 왕의 자손이 되는 자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도 아니며 당연히 코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위치에 걸맞은 절차가 필요한데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름 붓는 절차를 위해 더 이상 타나흐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예언자의 시대가 끝난 지금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엘리야후 예언자가 다시 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토라적 회복을 위해 세 가지의 물건이 담긴 단지들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하나는 이미 얘기한 왕과 제사장들을 임명하기 위해 예언자의 자격으로 부어져야 하는 거룩한 기름,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광야의 시간에서 담아두었던 썩지 않는 만이 담긴 단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불결해진 자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줄 붉은 소의 재가 담긴 단지가 그것입니다. 이것들을 준비해와 인류에게 이전에 없었던 가장 거룩할 시간인 마시아흐 시대의 문을 열면 그 시대를 진지하게 상상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성서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냐? 근데 여러분이 안드로이드로 이 영상을 보시든 아이폰으로 이 영상을 보시든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마시아흐의 시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아닌 모두의 영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루어질 모든 의로운 죽은이들의 부활 또한 시사하는 점은 우리가 엄연히 삶을 부여받고 태어났는데 소위 말하는 종말의 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념은 토라의 기준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이들의 실질적인 부활의 의미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간 안에 이제 하셴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뜻에 완벽히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시아흐에 관련된 미드라시에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셴께서 창조하는 영혼의 수,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특별히 마시아흐가 예정보다 앞당겨서 오게 될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영들이 세상에 나오게 될 때까지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채워질 해가 세상에 6000년째가 되는 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시아흐가 오실 수 있는 달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력에 있는 니산월은 음력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 달력의 3, 4월쯤에 겹치는데 니산월이 늘 부각이 되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 달에 하셴의 손으로 인한 가장 위대한 구원인 이집트에서의 탈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이 오실 때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 중 어느 날이라도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어느 특정한 때에 더욱더 진지하게 기다리는 것 또한 유대교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간주합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 동쪽 성벽 한가운데 있는 이 문은 건너편에 있는 올리브산 등지에서 잘 바라다 보이는 문입니다. 비록 그 자리, 그 문이 성서시대의 것이 아니고 오스만 터키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막은 문이지만 그 이유가 유대인들의 마시아흐 전승에 관련된 흥미로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해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와도 뒤섞인 여러 전통에서 이 문은 엘리야후 예언자가 마시아흐의 입장을 위해 문을 열 장소로도 얘기합니다. 그 중요성이 성벽의 다른 문들과는 달리 밖에서 바로 성전산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곳에 실제로 서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의아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성문 앞과 주변을 기점으로 무덤이 빼곡하게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편 올리브산에 있는 유명한 유대인들의 공동묘지 때문에 이곳 또한 경건한 무덤이겠지 하고 본다면
그 경우가 완전히 다른 아랍인들의 무덤임을 봅니다. 그 이유가 참 황당한데 이미 마시아흐의 전승을 듣고 문을 돌들로 막아버린 16세기 때부터 같은 경우로 예언자 엘리야후가 코헨 가문의 경우를 위해 유대인 제사장은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토라의 계명과 연결지어서 자기들의 무덤으로 그 앞을 둘러 막아놓은 개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어설프게 아는 입장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황당한 경우만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할라카에선 분명 제사장 가문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토라의 정결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유대인들의 시체에 대해서만입니다. 비유대인들의 묘지를 지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시아흐의 도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막으려는 생각 자체도 문제고 게다가 그렇다고 누구도 결국 하셴의 정한 일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비의 문에 감추어진 진실과 교훈입니다. 마시아흐 벤 요세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요세프의 후손 마시아흐라는 얘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유대교에서는 특별히 두 마시아흐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의 다른 이름으로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칭호를 따와서 마시아흐 바르 에프라임으로 부르는 것도 있는데 많은 비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그 존재를 아브들의 창작품으로 생각하지만 유대교는 타나흐에서 그 근거를 찾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시아흐 벤 요세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대체적으로 유대교의 신비주의적 해석으로 알려진 카발라에서 나옵니다. 이 내용은 그 마시아흐를 믿어야 한다 등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아닌 알려지지 않은 그 마시아흐에 대한 어떤 한편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임을 미리 알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4개의 뿔, 4명의 조각가들에 대한 환상 중 한 명이 그를 설명함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인물인 것으로 얘기되며 악의 세력, 즉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면서 특이한 점은 필요한 경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또는 맞이해야 하는 존재로도 얘기합니다. 마시아흐 벤 요세프의 등장 여부는 꼭 필연적인 존재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려있음을 얘기합니다. 마시아흐 벤 요세프가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다 죽을 시 이스라엘 내에 큰 재앙이 있을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때 모두가 기대하는 마시아흐 벤 다비드의 등장과 함께 하셴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뤄주시며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마시아흐의 시대로 들어갈 것임을 얘기합니다. 마시아흐 벤 요세프는 예헤스켈 37장 15절에서 2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지파가 돌아올 때 지도자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시아흐 벤 다비드의 예후다 지파와 연합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되고 후에 마시아흐 벤 다비드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연결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카발라적인 면에선 마시아흐 벤 요세프는 그가 꼭 마시아흐라는 유형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만은 아니기도 한다라는 어려운 내용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통을 받고 부활을 해야 하는 개념의 선제적 마시아흐 사상은 그 정확한 기원이 알려진 건 없지만 고대 유대교에서부터 해석적으로 이미 있어왔던 가르침으로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선생이 그런 형식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대입시켜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본 내용을 얘기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선제 조건은 이스라엘에서, 더 정확하게는 유대교의 규율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겐 예수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과 그리고 실제는 했지만 그 행적의 기이함과는 별도로 제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두 부류의 주요 주장이 있습니다. 두 주장들은 물론 각기 확고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그것을 다루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측면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들의 다른 주장에도 공통된 한 가지인 그가 마시아흐가 아닌 이유는 예수는 토라적인 행동도 내용도 전혀 성취하지 않은 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제대로 예수가 마시아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만 이 영상에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 조명하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흔하게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를 골라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행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동시대를 살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예언서에 기록된 마시아흐와 다가올 그의 시대에 대해 물어볼 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대답의 방식과는 다르게 정확한 방식의 대답이 아닌 추상적 비유와 답들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정치 종교적 그룹인 페루신들에게 다소 신랄하게 비판했던 모든 말투들은 토라의 계명을 완수하러 왔다던 그가 과연 토라를 제대로 배운 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동료 유대인들을 향한 라숀 하가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기독교에선 예수를 죄가 없던 인물로 보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토라의 기준에서 라숀 하가는 하늘에서 육체적인 살인과 동급의 죄로 간주합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하거나 더 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아무런 생각 없이 저지르기 쉬운 죄가 바로 이 말의 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상에서 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한 하셴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라숀 하가의 기준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비록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듯 여겨도 또 다른 이들 앞에서 말로써 그에게 모욕을 주는 것 또한 토라에서 얘기하는 금지사항입니다. 거기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부분은 모든 면에서 토라의 가르침에 어긋나고 있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은 물론이고 하셴 앞에 올바른 제사는 반드시 코셔인 동물로만 드려져야 한다는 걸 명백히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사 절차는 반드시 유대인 제사장의 집행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의미들을 갖다 붙이려 노력해본다고 해도 예수의 십자가형은 로마 군인들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의 제사가 성소의 휘장과 성전들의 제단에서 유대인 제사장들에 의해 뿌려져야 하는 것 또한 신약은 명백하게 그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제사 얘기만 나오면 그런 옛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새로운 형식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다라고 얘기하실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스스로 토라의 계명을 완수하러 왔다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고 신약에서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에서 중요한 설교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바이크라 22장 전체의 예만 봐도 제사 규율에 관한 설명을 하는 곳곳마다 하셴 자신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말투로 정해둔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그만큼의 납득과 설명이 없이 세상에서 이스라엘만 모르는 구원의 상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완전하신 하셴의 말에 흠이 있는 걸 증명하는 꼴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함께 강조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셴께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겠다고 모세를 통해 얘기한 이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에서 넘어갔다는 이스라엘 자손의 행위는 양을 신으로 섬기는 이집트의 매서운 눈길에도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하셴의 약속을 믿으며 지킨 일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성막을 거쳐 성전의 역사까지 그 후로 확고하게 정해진 유월절 제물의 내용은 특히 속죄를 위한 제물은 양이 아닌 각 가정이 개별로 바쳐야 하는 수점소여야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라면 유월절 제물임에도 하셴과의 친밀, 화평을 위해 드려지는 양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수점소라고 표현했어야 합니다. 신약을 기록한 자들의 토라에 대한 엄연한 무지입니다. 또한 예수는 성전을 재건하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셴께 불러 모으며 하셴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채우기는커녕 도리어 성전의 파괴를 예언했으며 그마저도 그 당시 토라적 유대인들은 예언된 바 있는 성전의 파괴의 시기가 이미 자기들의 시대에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리고 그를 통한 평화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았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과는 다르게 이번엔 좀 더 오랜 기간을 준비하고 다듬어가며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까지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 때문에 유대교가 이렇게 복잡한 종교로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유대교의 메시아관 심화편을 만들면서도 느낀 거지만 그 중요한 마시아흐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참 교묘하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라를 신뢰하는 것은 그 삶의 명령들의 근원이 하셴 자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분의 이름으로 계속 약속하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솔직히 기독교인 분들이 많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내용 자체가 생소한 한국에서 어쩔 수 없는 관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설령 반 이상 떨어져 나가더라도 제가 이 작업을 해야만 했던 건 일단 이 내용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려낸 내용도 아니고 저 또한 이제는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근데 제가 태어나고 자라와서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잘못 알려진 하셴과 토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리터드